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아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그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아멘. 헛되고 헛된 그 모든 내게서 멀리 거두셨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우리 계속해서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아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 영원히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사실을 잊지 자는 않게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찾아주셨습니다.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아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홀로 영광 받아주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끝까지 평생 동안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 같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정말이십니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 그 사랑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에게 승리 허락하신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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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그들을 얻겠다고 나 하십니다. 그들을 얻으리라. 그들이 우리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사시는 내 삶에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가 주인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아멘 아멘.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부활 생명이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우리의 진실된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아가리라. 오직 내 맘에 오직 그가 주인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의 목소리로 나아갑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죄의 속성을 끊어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안준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 다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곳에 생명이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들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발의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몰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앞길을 비추는 말씀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저희의 마음과 삶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삶의 상황이든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되게 하시고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짓된 것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오직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한 번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한 번쯤 읽어야지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하면서 적어도 3장까지는
쉽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익숙한 태초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을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누렸습니다. 근데 잘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그 인류의 비극적인 타락이 시작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첫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이 단절을 상징하는 추방,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축복의 땅에서 멀어지게 된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서 끝이 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오는 길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막으시고 화영검,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셔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의 4장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 보통 우리가 어떠한 책을 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에덴에서 쫓겨난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탄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죄를 지어서 쫓겨난 인간이 또다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 주실 그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뭔가 이야기가 잘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 쫓겨난 인간, 이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고 계시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족한 것으로 에덴 동산 안에서 넘치도록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 그들에게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 그것이 왜 예배일까요? 여러분 이 예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가 죄를 지었지만, 너가 그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지만, 너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부를 때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과 사랑이 그 예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실존이 만나는 거룩한 순간인 것입니다. 에덴 밖에 있는 죄인이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열어두신 은혜의 통로,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있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주일이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나오는 자리.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고 발견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예배를 통해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무조건 받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10년, 20년, 아니 30년 넘게, 저처럼 40년 넘게 교회에 나왔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또 반면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예배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은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이 첫 번째 예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다. 이 두 가지 예배를 우리에게 샘플로 제시하며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한 예배는 받으시고 다른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의 열매 등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처럼 채식은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육식파여서 곡식은 좀 탄수화물 좀 단백질이 중요하니까 혹시 그래서 양을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땅의 열매로부터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열매라고 하는 말을 수식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예를 들면 첫 번째 것인지, 가장 좋은 것인지, 가장 좋은 퀄리티의 것인지, 그런데 그러한 표현이 전혀 없이 그냥 원문을 직역하면 땅에서 난 것 중 그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그냥 땅에서 난 것, 그것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땅에서 난 열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가인인데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 맞다, 오늘 주일이지.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요. 제사를 드리러 가던 길에 자신의 밭을 지나갑니다. 아 맞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가고 있었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이런 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슥 베어다 가져가는 거죠. 내가 심었던 그 사과나무에서 났던 사과 딸깍 가져다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이 재물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수식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새끼들입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처음 태어난 것을 넘어서 자신의 소유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이 첫 열매의 정신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기름입니다. 가장 좋고 기름지고 귀한 것, 최상의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아벨의 제물에는 그 말을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아벨은 자신의 것의 첫 번째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에 가장 좋고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풍성히 가져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은 아무거나 적당히 자신의 것을 그냥 가져다 드렸고, 다른 한 사람은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곡물이나 동물의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의 차이를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이 예배를 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들의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 라는 이야기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싸고 비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 그 태도, 그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부자들이 나와서 많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뒤이어서 가난한 가부가 나와서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저 가부가 가장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렙돈, 이 한 렙돈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의 가치가 있는 화폐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한 시간당 10,000원이라고 하는 시급을 잡았을 때 대충 얼마나 할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한 렙돈은 1,300원에서 1,500원이 채 안 되는 돈이거든요. 2렙돈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가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가부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왜요? 그 가난한 가부의 2렙돈은 그 사람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2렙돈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적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하고 전심으로 자신의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인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리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받으실 만한 그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오답 노트를 보면 되는데요, 이 예배에 실패한 최초의 예배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예배를 실패하지 않는 방법, 이 쪽지게 가해가 이 7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3가지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위선이 아닌 솔직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상반절에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닌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아, 나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나에게 뭘 숨기려고 하니? 그 죄가 너로 하여금 지금 내 앞에서 눈도 못 들고 고개도 들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니? 나랑 관계하러, 나를 만나러 나왔는데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고 나에게 정직하지 못하니까 내가 고개조차 들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그 죄인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정직하게 반응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왔는지,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 얼마나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러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 주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거룩한 척, 신앙 좋은 척, 예배자 코스프레를 하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마치 인스타그램처럼 아름답게 꾸며진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날 것, 우리의 진짜 고백, 그 순수한 고백, 진짜 죄인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오는 것, 그 진짜 고백을 주님은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위선을 내어 던지고 솔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입니다. 환승이 아닌 종착역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말씀에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 예전에 라떼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성경에 이렇게 세로로 쓰여 있던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가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내가 죄인이 아닌 척, 나는 멀쩡한 사람인 척, 하나님이 크게 필요 없는 척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또 가서 죄 지어야지라고 하는 죄에 대한 소원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조차, 그 짧은 시간조차 죄를 향한 미련과 소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가? 그들은 빨리 교회를 박차고 나가려고 교회에 온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내 삶과 내 예배를 고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예배자인 척 앉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서 내 삶에 가서 또 죄를 짓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그 죄책감을 줄이고 싶어서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 이 예배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끊어내고 끝내는 시간이지, 그것이 종착역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갈아타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죄의 종착역이지 환승역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부담감을 적당히 덜어내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죄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책감을 던져놓는 쓰레기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해결하고 그 보혈로 인하여서 나음과 씻음을 얻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돌이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그 말씀하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 내 삶을 돌이키는 것, 내 삶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러한 예배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타협이 아닌 승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7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수많은 상황과 관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두드려요. 죄 좀 지어보실래요? 근데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안 되는데요 라고 반응해요. 마치 일식 사장님처럼 이리아사이마세 이렇게 레드카펫 깔아준 것처럼, 아, 제가 기다렸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죄를 막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타협이라든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타협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다시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훈련하는 군사 훈련소와 같은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서 다시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쉽지 않고, 죄와 싸우는 것으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가 지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 그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오는 예배전 예배자,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얻는 예배 중 예배자, 그리고 예배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죄를 향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배 후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벨의 제물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도 그의 삶도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위선이 아닌 솔직함으로, 환승이 아닌 종착역으로, 타협이 아닌 승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결단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로서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아멘 하고 여러분이 분명히 결단하지만 저 무거운 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그 마음의 결심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마치 저기 문에 무슨 결계가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결단하고 기도했지만 저 문만 거쳐 나가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매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 그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이 함께 드린 이 거룩한 예배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월요일의 예배로, 화요일의 예배로,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랍고 귀한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가장 먼저 실천하고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한 목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솔직함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연약함과 내 부끄러운 죄를 공유하고 나누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이야말로 우리의 그 위선적인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또 죄의 환승력이 아닌 종착역으로 만드는 결단을 여러분 누가 지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죠? 솔직히 내가 혼자 마음속으로 결심하면 작심 3일 되지 않습니까? 작심 3일도 아니죠. 그렇죠? 3시간이면 점심 때 결단했지만 저녁 때 바로 그렇죠? 치킨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지만 나 이제 다이어트 할 거야. 목장에 나누면 나 다이어트 안 하면 나 다음 달까지 2kg 못 빼는 내가 소고기 쏜다라고 여러분 나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선포가 되겠죠. 그렇죠? 공동체원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겠죠. 그렇죠? 내 결단과 내 의지를 기도하고 동역해 줄 수 있는 거룩한 방패 역할을 우리의 목원들이 해줄 겁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또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그 준비와 훈련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혼자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목장에 한 주간의 자신의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서는 서로의 무기를 점검하고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함께 전투 태세를 갖추는, 여러분 목장은 마치 우리의 본진과 같은 곳입니다. 서로를 돌아봐 주는 곳.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수많은 목장 모임을 했을 텐데 그 목장 모임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주일 스케줄의 일부나 그냥 친한 사람들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목장 모임이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은 우리의 소모임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는 필수적인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반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장에서만큼은 우리가 솔직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끊어내고 싶은,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싶은 그 죄를 위하여서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 함께 싸워주고 중보하며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하여 서로를 품어줄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일 예배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나와 나의 삶의 예배, 나와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예배와 다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감격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그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며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예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는지 혹은 아벨의 예배였는지,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된 채 종교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주 앞에 위선적으로 나와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주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2025년 6개월 주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벨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감사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 온전한 예배를 드려 나와 나의 삶을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의 온전한 예배로 주님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시간들의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가인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우리의 주여 종교적인 아버지 껍데기로만 주님께 나아가진 않았는지, 아버지 시간 들이켜보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배 되어 주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선이 아닌 솔직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우리가 타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궁기를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청년 남대 아버지 모든 남대원들이 아버지 그런 예배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청년 남대의 모든 예배가 아버지 그런 예배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를 받아주시고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돌이켜 봅니다. 아버지, 수많은 가인과 같았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벨의 예배로 우리의 최선의 것과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반기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장 모임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안에 아버지 솔직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위로와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아버지 주여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 안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함께 누리며 온전한 예배로, 삶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이청년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이유 되시며 목적 되시며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준비 시작. 이청년 함대 형 누나 언니, 잘 부탁드립니다. 들 해야지 들. 들까지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꼈던 생각, 감정을 잊지 않고 내 삶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찾으셔야 돼요. 두 번 해줘야지. 자, 하나, 둘, 자, 크게 한번 드릴 거야. 이 밤이 다가도록 주님 앞에 춤을 출 거야.
아니 감정이야? 감정이 없어. 말좀 기쁨. 개운함 상쾌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니. 오늘 왜 이렇게 늦니 애들이? 응? 다 어디 갔어? 재준아 왜 안 와? 지금 윤식이밖에 없어. 저 수련회 중이야 수련회. 무슨 수련회를 가? 오늘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잖아. 그리고 우리 수련회 있는데 다른 수련회 가면 어떡해? 어디로 간 거야? 너 무슨 수련회인데? 야 수련회야 수련회. 좀 더 크게 얘기해 줄래? 잘 안 들려. 참 여름 수련회요. 재준아 수련회를 예배 중에 휴대폰 무슨 여름 수련회인데? 애들 전화 안 받는 게 수련회 때문이었구나. 8월 15일 오늘이 8월 15일이구나. 이청 여름 수련회가 오늘이구나. 그러면 지금 나 빼고 다 수련회 가 있는 거네. 가서 재밌게 놀고 은혜 받고 있겠네. 그러면 윤식이는 나 때문에 수련회도 못 가고. 우리는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다가오는 8월 4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에서의 선교를 위해 지금도 열정 가득한 선교 모임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팀이 하나 되어 기도하고 기대하고 계획하며 함께 떠나는 희망 가득한 선교 여정.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무엇보다도 동역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는 강동희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맥추감사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반년을 살아갈 자신의 신앙을 재다짐하는 함대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수련회 신청 안내입니다. 주제는 리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에 신앙의 이정표를 세워 하나님을 경외하듯 이 청년한테도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경외하길 소망합니다. 8월 15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연천 백학 자유로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0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이모준 부회장님께 해주세요. 목장 발대식. 오늘 예배 후 하반기 목장 발대식과 첫 모임이 진행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요. 안내팀 공식 팀명. 안내팀의 공식 팀 이름이 샬롬이로 정해졌습니다. 함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은혜로운 팀명이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샬롬이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옹기종기 소모임 안내입니다. 7월 옹기종기 소모임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필친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는 김재준 청년에게 해주세요. 함대 일정 안내입니다. 앞으로의 2000년 함대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공동체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과
또 상반기 동안 수고한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한금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오늘 우리 함대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시다면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팀장님 꼭 만나 뵙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아벨의 예배로 또 삶의 예배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25년 목자단 하반기 목장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엘더단 소개하겠습니다. 김건우, 김영은, 김현수, 이아라 이렇게 4명이 엘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새가족 목장의 목자 강동희라고 합니다. 주변에 새가족분들이 계시거나 처음 오신 분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이청년함대 새로 적응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예배 후에도 뒤에 제가 있으니까요, 말씀을 해주시고 목사님이나 혹은 제 연락처 통해서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청년함대 이제 목장에 등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부터요? 화면 넘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기프티드원 목장의 목자로 섬기게 된 93기 강신영입니다. 저희 기프티드원 목장은 기프티드와 원의 합성으로 하나님께 각자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길 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하면서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저희 목원 소개를 하면 부목자로는 97기 김규원, 목원으로는 95기 이영재, 98기 김다인, 98기 이채린, 99기 이혜영, 99기 최하린, 00기 안소정입니다. 하반기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세 목장의 짝꿍 목자로 함께하게 된 윤희승입니다. 오늘 송창서 목사님께서 좀 부재하셔서 제가 좀 유기당해가지고 오늘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긴 설명이 가장 재미없으니까 후다닥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장의 이름이 대세인 이유는 우리 세대의 대세는 공동체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하반기 함께 될 대세 목장 목원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목자로 95기 송창서, 짝꿍으로 저 94기 윤희승, 그리고 91기 최미선, 네, 91기 최미선 누나, 그리고 이제
93기 손민수, 94기 김수미, 95기 강동희, 97기 김예아, 99기 이현. 네, 총 이렇게입니다. 네, 다들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레미 목장의 97기 야라입니다. 목장 이름을 도레미라고 지은 이유는 저희 모두가 각자 서로 다른 배경의 삶을 살아왔지만 목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의 멜로디를 이루자는 의미로 짓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또 조화를 이루며 기쁨을 누리는 따뜻한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모건은 짝꿍 97기 송예린, 95기 이수진, 96기 김은선, 97기 김재준, 97기 조호석, 99기 김민석, 99기 안혜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95기 임상입니다. 저희 목장의 이름은 돌고도라인데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셨죠? 우리가 해외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집에 딱 돌아왔을 때 집밥이나 한식만한 게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 차 디자인을 아무리 멋있게 개조를 해봐도 결국 원래의 모습이 제일 낫거든요. 저도 지금 제 모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저한테 이미 주어진 좋은 게 있는데 만족을 못해서 더 나아지고 싶다는 생각에 고민과 욕심 때문에 몇 달을 말씀 없이 광야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한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존재는 성령이 주는 평안, 그리고 아까 설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라는 걸 느끼고 나서 나는 결국 돌고 돌아 여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하반기 목장의 이름을 돌고 돌아로 짓게 됐습니다.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이 줄 수 있는 평안함으로 막막하고 힘든 세상에서 서로 힘을 주는 목장이 됐으면 합니다. 짝꿍은 우리 홍이 하반기도 잘 부탁하고요. 모건은 89 김진아, 91 강지원, 91 오세별, 95 서영신, 95 이영민, 96 이채윤입니다. 감사합니다. 긴장이 돼가지고 저는 90기 김현수라고 하고 저희 목장의 이름은 라떼인데 사실 챗 GPT로 검색을 했어요, 이름을. 그래가지고 근데 이름 뜻이 너무 좋아가지고 뜻이 라떼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떼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이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목원은 짝꿍으로 88 김슬기, 목원으로 91 김상훈, 91 하재현, 92 전진아, 92 홍기왕, 93 장유아, 94 박서진, 95 김태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데카솔 목장의 95기 이소영입니다. 마데카솔은 목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 회복하고 새살 도둠을 함께 경험하는 목장이 되었으면 해서 이름을 지었고요. 녹록지 않은 삶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이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 짝꿍으로는 97기 조은선, 목원으로는 93기 이해찬, 95기 도미양, 95기 임수정, 96기 이재야, 97기 박준영, 96기 조윤진, 99기 이원경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별별 목장의 89기 김정수 목사님을 대신해서 나온 목자 왕예빈입니다. 저희 별별별 목장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별난 사람으로 취급받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이기에 특별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통해 서로의 특별함을 공유하며 나누는 목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은 친교를 중점으로 모일 생각이라고 합니다. 저희 목자는 89기 김종순, 저 96기 왕예빈, 그리고 91기 문슬기, 94기 이승준, 96기 윤정민, 99기 석다현, 00기 왕예윤, 00기 이지민, 00기 홍기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목자 황상현입니다. 저희가 비트코인으로 부자는 못 되었지만 주님 코인이라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부자가 되길 원한다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네, 저의 짝꿍은 002 김영욱이고요. 그리고 목원은 9일기 박성규, 992 임승현, 002 주성민, 952 임수영, 992 정영진, 952 이모준, 002 김진수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물 목장 목자 922 박지희입니다. 네. 저는 선물이란 목장 이름을 지게 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었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 일상 가운데서 주어진 선물들을 함께 누리고 발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선물이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함께할 복원들은요. 982 짝꿍 주아영, 912 정광현, 942 김은빈, 972 김현지, 002 강경빈, 002 김도희, 002 옥승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목장의 목자 양유리입니다. 제가 목장을 고민하면서 목장의 이제 비전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생각한 거지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멜론 케이크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나나 케이크랑 멜론 케이크 중에 어느 쪽을 좋아하세요? 그 두 번째 질문. 바나나 케이크랑 멜론 케이크 중에 어느 쪽이 오리지널이에요? 그쵸? 정답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창조랑 진화 중에 뭘 믿으세요? 오, 이렇게까지. 근데 창조랑 진화 둘 다 믿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둘 다 그러니까 바나나 케이크랑 멜론 케이크 있으면 둘 다 좋아할 수는 있죠. 호불호니까. 근데 둘 다 오리지널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불호의 영역은 존중할 수 있지만 오리지널 여부는 존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유일한 오리지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목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리지널로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저희 목원은 짝꿍이 942 곽지연이, 그 다음에 912 김찬양, 922 윤혜인, 932 이준영, 972 이민주, 972 임나연, 992 율신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바이 목자인 강현빈이라고 하고, 제가 상반기에는 하이 목자로 이제 상반기 시작 2025년도 시작을 함께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하이라는 목장 이름을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하이바이,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그리고 마무리를 함께 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하이바이 목장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짝꿍 목자는 이제 962 김지향이고, 그리고 저희 목원으로는 922 송민아, 922 정찬우, 952 이서후, 962 남상윤, 002 류시은, 002 백인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걸음 목장의 목자 952 윤승아입니다. 목장의 목표는 저희가 각자 일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기 정말 힘든데, 그래도 목장을 통해서 매일 조금씩 한 걸음 성장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반기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짝꿍 목자는
98기 이은지, 목원으로는 96기 이지훈, 96기 주정태, 96기 지건우, 97기 정민혜, 97기 최윤지, 00기 조예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류 목장의 목자 89기 방원규입니다. 저는 신류라고 왜 지었냐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맨날 일도 하고 바쁜 생활을 살다가 주일에 이렇게 같이 목장에 와서 목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느꼈던 게 편안함 그리고 행복감 그런 거를 느껴서 예전에 그러니까 목장에 속해 있었을 때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전 목장이랑 그 전 목장이 너무 좋아서 그 마음으로 제가 이 한문이지만 편안하게 저희 목원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의 짝꿍으로는 9호기 임동건이고 그 다음에 목원들은 88기 성주연, 93기 김경모, 94기 이보연, 95기 이란, 96기 김다솜, 98기 백승혁입니다. 감사합니다.